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목사님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겠어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를 깨달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을 좀 주목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 어머니 한나가 그 눈에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그냥 주의 성전에 드렸어요. 1년에 몇 번이나 볼까요? 근데 아마 이 시간이 좀 지나서 사무엘이 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엘리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배를 준비하려면, 예를 들어서 저도 예배를 준비하려면 주보를 만들잖아요. 어제도 우리 주보팀, 우리 여선교회에서 열심히 주보도 접어주시고, 우리 찬양팀 찬양 리더가 이렇게 열심히 또 인도해 주시고, 성가대 우리 지휘하는 지휘자님이 열심히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돕잖아요. 은혜로운 예배를 돕잖아요. 똑같이 이제 엘리가 아마 청소년기, 이제 아마 청년기를 다 지나가는 그런 나이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을 돕고 있었는데 그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의 시대 상황과 굉장히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한번 PPT를 한번 보여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과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좀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1절에 쭉 읽었는데,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뭐예요? 드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안 해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밑에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시는 일이 거의 드물었다, 이렇게 영어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꿈속에서 매우 자주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대에는 잘 말씀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꿈에서나 환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으셨다? 안 나타났다. 그러면 그 전의 시대는 잘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잘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에게는 잘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났어요? 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엔 나타나셨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고요, 역사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에 그 당시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결론 내리는 구절이에요. 말씀. 이 시대도 똑같아요, 사실은. 자, 사사기 21장 25절, 자, 몇 페이지입니까? 401쪽? 네, 401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401쪽에 있습니다. 21장 25절 마지막 절일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 왕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이요? 솔로몬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왕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했는데, 인간들이 자꾸 인간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다 실패했어요. 우리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질 나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다 행하니까 결국은 뭐를 하는 거예요? 죄밖에 지르는 게 없는 겁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구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딱 진단하시고,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한 새 시대의 소망과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짧은 말씀인데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PPT 한번 넘겨줘 보실까요?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조금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구시대는 누구의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시대고요. 우리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누가 이제 그 주인공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시대와 주의 종에 대한 영적 상태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상황은 어땠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물론 나이가 먹으니까 이 안경 써야 되고 눈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의 시작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뭐예요?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소망은 누구로 시작된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사무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무엘은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평상시에 영적인 전투태세,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이제 ROTC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군사들인데, 평상시에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준비태세는 어땠고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준비태세는 어땠냐 이거죠. 자, 보니까 구시대 엘리 제사장은 어땠어요? 어디에 누워 있어요? 자기 처소, 자기 집에서 누워 있어.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있을 곳에 뭐예요?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 여기에 없어도 돼요. 지금 그 나이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집에 있어서 엄마 밥 먹고 편하게 있었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누워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또 자고, 편하게 집에 가서 안 자고 성전에서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쓴 거예요.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렇게 응답도 없고 이상도 별로 없었던 시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는 시대에 이제 사무엘이 세워짐으로 사무엘 때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임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처음 갔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임한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6절 7절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6절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제가 뭐 길기 때문에 잘랐습니다. 이거 한 번만, 한 두 번째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첫 번째 가고서도 하나님이 부른 줄 몰랐고, 엘리 제사님 부르셨습니까? 이 피곤해 죽겠는데 왜 깨우냐? 안 불렀어. 빨리 자.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번에는 진짜 부르시나 보다.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야 이놈아, 귀찮아 죽겠네. 잠도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죽겠다. 야, 또 돌려버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뭐예요?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사람이 새 시대를 열고 새 부흥이 막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걸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시작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됩니다. 선지자들을 부를 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선지자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오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태초에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분도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요, 그 말씀에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오셨다는 거고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은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사건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힘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자, 다 찾으셨죠? 378쪽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얘들아, 어떻게든 돈 벌려고 막 악을 행하지 말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지 말고, 너희들이 추구할 가치가 있어. 그건 뭐냐면 갓난아이들 알지?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그 어머니의 젖을 막 빨잖아요. 그만큼 뭐를 사모하며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 신령한 젖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회복합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놀라운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1035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반복되는 거 뭐예요?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 쉐마죠, 쉐마. 들으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결론적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서 말씀함으로 당신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구나, 사무엘도 그랬구나를 아시고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듣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듣고 내가 순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이유가 있는데, 자, 적으세요. 오늘 큐티 우리 말씀 노트에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이유, 믿는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못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듣는 거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요. 무관심하면요,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사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보다 다른 소리를 더 들어서 그래요. 즉 세상의 소리, 자아의 소리, 마귀의 소리, 세상 근심, 걱정, 재물에 대한 염려들이 있으면 밭의 비유처럼 그게 막 가시덤불처럼 막 둘러싸서 안 들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안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거든요. 사울왕처럼. 자, 우리 이사야서 30장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0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이사야서 30장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이거는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 그걸 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 왼쪽으로 치우칠 때 뒤에서, 내 속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귀, 그것은 영혼의 귀를 말합니다. 육신의 귀가 아니라 내 영혼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걸 무시해버려요. 내 안에서 말씀하는데 무시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예 엘리처럼 얘기를 안 해버려요. 사울왕처럼.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 자,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나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거기에 또 말씀 노트에 적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 이게 사무엘과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 이게 엘리 제사장한테 지금 배웠잖아요. 그 듣는 법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야, 이렇게 말해라고 배웠어요. 레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레슨은 뭐냐면, 주님은 성경 말씀, 예배, 기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하고, 목장 나눔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목장의 다른 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무엘처럼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여야 돼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분의 음성을 순종할 준비를 하고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마지막으로 여러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소리를 하고 이 마귀의 소리, 뭐 세상의 소리, 자아의 소리 어떻게 구분하죠? 자, 제가 표를 한번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특허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소리의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소리요? 자아의 소리. 두 번째 마귀의 소리. 세 번째 하나님의 소리, 말씀인데, 자, 그 특징이 있어요. 자아의 소리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뭐예요? 합리적이고 부담이 없어. 아이, 생각해봐. 이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왠지
신경이 쓰이고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마귀의 소리는 어때요?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자거든요. 꿰는 자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걸 들고 와요. 달콤하고 솔깃해. 그리고 감정을 막 고조시켜. 막 잘 될 것 같고, 막 너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흥분을 유발시키고, 근데 또 한편에 보면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의 상태를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상태 어떻습니까? 시작. 깊게 기도해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불안해져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특징은 뭐예요? 부담돼요. 누가 목사님이 이거 좀 부탁하고 이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부담되거든요. 손해 볼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게 기도해 보면 알게 되네.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지고 차분해져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해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이 훈련하다 보면 제가 제시한 것 말고도 여러분의 또 좋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너무 쉽게 결정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빨리 판단해 버려요. 아닙니다. 멈추셔야 돼요. 주님이 뭔가를 확실하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 자리에 뭐예요?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빨리 선택했다가 나중에 되려주고 말로 받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고생하는 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았는데 응답했다고 우겨요. 돌아가야 됩니다. 시간 걸려도 거기서 있어야 돼요. 눈물 흘려도 고생이 있어도 있어야 됩니다. 왜? 나중에 수습이 안 돼요. 엉뚱한 길 갔다가.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여러분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적용한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해서 제가 적용한 걸 여러분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 말씀으로 응답받으려고 기도를 해요. 제가 많은 책을 보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보면 첫 번째는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성경을 다시 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자녀의 교육에 대한 문제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을 할 때 저는요, 하나님 저에게 이 상황에 딱 맞는 부합된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서 계속 봅니다. 응답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봐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딱 줘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강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찾을 때까지 움직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이 말씀이 확실히 준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상황을 바꿔주세요. 상황을 열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열어주실까 안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예수님이 선택할 것이라는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누가 얘기하더라도 듣지 마시고 그 선택한 대로 담대하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의 관계 속에서 부족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성공자들, 선진들이 그런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꼭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고 분별하고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깨닫고 순종해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